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anything. All my best ideas are yours. What am I but what you make of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ed. Help me, Holy Ghost. I need you more than I can say. May your thoughts become my own. To the Father's will be done in m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So help me, God, breathe on my weakness. For all I want is to be like Jesus. I don't have much, but what I have is yours to use. So make my whole life your approved. Help me, Holy Ghost. We need you more than anything. 가진 것 하나도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주님은 모든 것을 내어서 우릴 사랑하시네.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가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가진 모든 것을 나누며 살겠네.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우리에게 사랑이 더 부어질수록 우릴 통해 흘러가는 사랑도 더 커지길.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세상 가운데 소망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길. 주님 뜻을 향해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기 원하네. 할렐루야. 11월 29일 주일 예배 각자의 처소에서 함께 하시는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찬양에 앞서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내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 시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마음 다해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나의 푸른 길 주의 끝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끝에 주의 흘린 고백 피우소. 나를 정죄한 삼성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없지 않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하니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끝에 주의 흘린 고백 피우소. 나를 정죄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끝에 주의 흘린 고백 피우소. 나를 정죄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 다시 한번 기쁘게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오니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강도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주님답게 믿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거룩한 안식일을 주시고 저의 몸과 마음을 모아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저희를 돌봐주시고 필요에 따라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벌써 2020년 끝자락으로 향하는 이 시간에 그동안 저희 삶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부족함 없이 풍성하였고 모든 것이 다 주님의 돌보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어리석어서 늘 넘어졌고 연약하여서 늘 세상과 타협하였고 주님을 외면하였습니다. 이 시간 진정으로 회개코자 하오니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 모두가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는 없으나 각 가정에서 주님을 사모하여 드려지는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육체적 고통, 상한 마음, 경제적 어려움, 세상의 일들 그리고 자녀의 일들, 너무도 많은 것들에 마음이 늘 갇혀있고
슬픔과 무기력함이 저희를 낙심케 하고 힘들게 하기도 합니다. 주여,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저희 몸과 마음에 위로와 회복을 주시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며 평강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이풀 교회와 이제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찬양에 늘 은혜가 있게 하셔서 감사하고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기쁨과 소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이 시기에 더욱 새벽 예배 그리고 말씀과 기도로 저희가 깨어있게 하시고 함께 모여 예배함을 소망케 하시고 무엇보다도 예배의 처소를 준비하여 주셔서 기쁨의 예배를 우리 모두가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에서 청년, 중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의 은혜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드려지는 섬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그리고 고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가 주의 뜻대로 섬기게 하시며 교회가 부흥되고 복음이 전파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종 이상준 목사님을 성령 충만으로 채워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가 큰 은혜를 받고 성령의 힘을 얻어 승리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는지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가족들끼리 한 주간 동안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또 오늘 예배를 성공합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성공합시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심각해지는 바람에 그나마 목장들이 돌아가면서 예배를 토요일날 참석했었는데 당분간 또 스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건이 되는 대로 다시 이걸 열어서 함께 예배드리는 날이 꼭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풀리는 대로 여러분에게 광고해서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2021년도 달력 나왔습니다. 탁상용하고 벽걸이용하고 예쁘게 나왔는데 여기에 그 1년 성경 통독 그 구절도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께서 토요일 날 5시 반에서 6시 반 사이에 우리가 예배를 녹화하는 장소에 오셔서 가져가셔서 목원들께 나눠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6장입니다. 사사기 16장 21절에서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놋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다 많았더라. 같이 그의 형제가 아버지의 온 집에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기도하십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동안 은혜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난 11달 동안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힘입어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형편이 어렵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삶이 이끌림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정성을 받으시며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생명같이 여기는 물질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주일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여러 가지 제목을 달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이 물질 쓰이는 곳에 주의 영광은 드러나게 하시고 물질을 드린 우리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게 하셔서 영혼육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아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과 건강과 자녀와 사업체를 축복하시고 필요한 물권과 영권도 주님께서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사사기 강의 20번째 시간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삼손이 마지막 사사인데 그 전에 있던 11명의 사사들은 물론 흠도 있었고 부족함도 좀 있긴 있었지만 대부분 다 결론은 뭐였냐면 승리였어요. 성공이었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삼손은 이스라엘 사사 중에서 분량도 제일 많이 나오고 사건도 제일 많이 일어났는데 딱히 승리했다, 성공했다고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 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사사들을 보면 사사들에 대한 평가가 나옵니다. 그런데 사사들에 대한 평가가 나오면 주로 이거는 잘했다라고 하는 칭찬이고요. 평가가 아예 없으면 이거는 못했다라고 하는 책망인 거예요. 그런데 앞부분의 사사들을 보면 주로 이래요. 뭐 누가 통치하는 동안 그 이스라엘이 평안하였더라, 태평하였더라. 그리고 뭐 누가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평가가 나옵니다. 그거는 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셔서 평안한 사사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삼손의 결론을 보면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냥 20년 동안 사사했다. 그러고 끝나요.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에 삼손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좀 아쉬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손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습니까? 사자를 맨손으로 찢기도 했었고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가지고 꼬리를 서로 묶어가지고 거기다가 횃불을 연결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뭐 토지나 이런 걸 싹 다 불태워버리기도 했었고 심지어 나귀 턱뼈 그거 하나 가지고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거든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삼손의 삶은 육신의 삶이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 것, 육신의 것만 보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 오늘 나오는 말씀처럼 뭐라고 나옵니까? 육신의 눈을 뽑힌 삶을 살았어요. 성경에 보면 육신의 것만 보다가 인생이 망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이 그랬죠.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눈이 멀어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집안이 완전 망해버렸어요. 자녀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거예요. 발람 선지자도 그랬죠. 재물의 눈이 어둡고 명예의 눈이 어두워가지고 나중에 보면 자기가 타고 가던 나귀도 보던 천사를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멸망한 사람, 발람 선지자입니다.
삼손도 어찌 보면 육신의 것만 쳐다보다가 하나님의 것을 보지 못하는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인물이 되었죠. 그러면 삼손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는 것일까? 근데 성경을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22절을 한번 보실까요? 거기 보면 시작.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예, 머리털이 밀리고 나서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머리가 다시 자랐다는 얘기는 표면적으로 볼 때는 힘이 생겼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 단지 그냥 힘이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볼 때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그 얘기는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풀리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이 삼손을 돌아보기 시작하는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살아온 과거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할 수 있어요. 막혔던 관계, 끊겼던 관계, 이 관계가 회복되면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과거를 다시 해석할 수는 있어요. 우리 인생은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에 대한 해석이 중요한 거잖아요. 꿈보다 해몽이란 말이 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23절과 24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이라고 하는 이방신을 섬겼어요. 근데 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막 부려먹으면서 이렇게 꼭 23절에도 그렇고 24절에도 그렇고 나오는 말이 뭐라고 나오냐면 다곤 신이 삼손을 우리한테 넘겨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곤 그 이방 신이, 그 귀신이, 잡신이 삼손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준 건가요? 그래서 다곤 신이 여호와 신을 이겼다고 지금 생각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곤 신의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삼손의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삼손의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 많은 경우에 있어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것이 귀신의 능력 있고 마귀가 나를 죽이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고 그거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삼손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삼손을 잠시 떠나셨지만 그를 아주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리신 것은 아닙니다. 그를 아주 버리신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삼손에게 또 한 번의 회복의 기회를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 머리털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래서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면 좌절이나 절망이나 죽음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 29장 11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와 소망. 그렇습니다. 미래와 희망.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 사는 게 힘드나요? 문제가 힘들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희망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소망이 없어서 힘든 거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나?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나?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보여지나? 라고 하는 그 결과가 안 보여지는 것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하는 것이지, 결과가 명확하게 보이고 거기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명확한 확신만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환경도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소망이 없고 미래가 없는 거예요. 확답이 없으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볼 때 별로 안 힘든 것 같은데 막 못 살겠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예레미야가 이 29장 때 이렇게 얘기한 거는 사실 이때가 이스라엘이 망할 때였습니다. 아니, 망했습니다. 1차 포로, 2차 포로 되기 시작하면서 3차 포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스라엘이 멸망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생각했던 성전조차 싹 다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할 때 성전이 없어졌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끝났다. 하나님의 능력이 더 이상 이 바벨론의 신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망도 없고 미래도 없는 거예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늘 좌절과 눈물 속에 살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은 내가 안다. 내가 너희들한테 재앙을 주고 재난을 주고 고난을 주고 죽음을 주려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평강을 허락하기 위해서 지금 불순물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야. 불 속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면서 순금, 정금 같은 믿음을 얻게 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고난의 목적이 뭐라고요? 죽음이 아닙니다. 절망이 아니고 멸망이 아닙니다. 뭐예요?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시려고 그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론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우리 끝났다 그랬는데, 그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슈퍼파워였던 바벨론이 70년 만에 망해버려요. 메데파사, 페르시아가 일어나가지고 도대체 멸망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나라가 한 번에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네 나라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 마음대로 돌아가. 하나님의 역사는 사막의 강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홍해에 길이 있을 거라고 누가 믿었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길을 내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고 우리 눈에 이거 안 돼 그렇게 생각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수만 가지가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28절 한번 보시겠어요? 말씀으로 돌아와 보셔서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아멘.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두 눈을 뽑히고 맷돌을 갈면서, 그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가 회복되는 시간이었어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두 종류로 딱 나누더라고요. 고난 가운데 들어가면 한 부류는 악과 깡만 남는 해병대 스타일이 있어요. 악으로 깡으로. 여러분, 그러면 그 고난 못할 줄 압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가 회복되어지고 묵상이 회복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도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20년 동안 그 어딥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 가 있다가, 하란에 가 있다가 언제 회복됐습니까? 야뽕 나루에서 기도할 때 회복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영혼이 회복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끌려가 있다가 성전이 회파됐어요. 성벽이 무너졌어요.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다시 세우자 그랬을 때 누구부터 시작되나요?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심령이 살아나고 싶습니까? 영혼이 회복되고 자녀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싶습니까? 시작은 기도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런데 기도가 풀리지 않는 사람들, 회복 안 됩니다. 제일 쉬운 게 기도예요. 그리고 제일 확실한 게 기도예요. 기도가 시작되기 시작한다. 기도가 되기 시작한다. 아직 문제는 그대로야. 아직 여전히 힘들어. 그런데 그 문제 때문에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막 기도가 되기 시작해. 그거 하나님이 회복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타이밍에 관한 문제일 뿐인 것이지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작업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삼손이, 안 보이잖아요. 두 눈을 뽑혔으니까. 세상이 안 보이고 육신이 안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린 왜 기도하지 못하냐? 세상 것이 너무나 잘 보여. 육신의 것이 너무나 잘 보여. 내 자존심 상하는 게 너무나 잘 보이고,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누군데, 이게 너무나 잘 보여. 지가 뭔데 나한테 뭐라 그래? 그 사람이 너무나 잘 보여. 그게 다 안 보여야 되는데, 그게 안 보여야 하나님이 보이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보이는데, 우리는 너무나 세상에 눈이 밝고 세상에 너무나 귀 박습니다.
삼손은 두 눈이 멀쩡할 때는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었어요. 여기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 이렇게 나오죠. 거기도 주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예요. 올마이리 갓, 아도나이란 뜻이에요. 주. 그런데 삼손이 이 사사기 13, 14, 15, 16 이 4장 동안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적이 한 번도 없는 거 아세요? 한 번 기도한 적은 있어요. 한 번. 그게 어디냐면 사사기 15장에 보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뭐 광야에서 싸운 거잖아요. 근데 너무 이제 힘이 쭉 빠진 거야. 그리고 목이 마르는데 물이 없네. 광야니까, 사막이니까. 목말라 죽을 것 같아가지고 하나님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사사기 15장 18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아멘. 자, 이게 삼손이 사사기 16장 전에 유일하게 딱 한 번 기도한 장면이에요. 뭘 위해서 기도했나요? 지 목마른 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조차도 우리 지금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그냥 원어로 보면 하나님을 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나님께서 막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거예요. 주께서.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부른 적이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전까지만 해도 사사기 16장 전까지만 해도 삼손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뭐예요? 자기 힘이었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었어요. 내 자존심, 내 의지,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이 하나님이었어요. 삼손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냐면 어려울 때만 찾는 기도였어요. 목말라 죽겠다고. 그러면서 오늘 삼손이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다시 16장으로 돌아와 보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자, 지금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느낌이 듭니까? 아, 삼손이 진짜 죽을 때까지 마지막까지 나 이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죠. 그래서 이 기도를 보면서 이게 도대체 뉘우친 삼손의 믿음의 기도인 건지 아니면 여전히 자기 중심적인 기도인 건지 약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투나 이런 거를 보면 나를 생각하고 뭐 내 두 눈을 뺀 원수를 갚게 이렇게 기도하긴 했지만 사실 그 속 뉘앙스를 보면 사실 삼손이 변했어요. 비록 나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긴 했지만 아까 우리 22절에 봤던 것처럼 삼손의 머리가 자라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삼손이 맷돌을 굴리면서 스스로 느꼈겠죠. 내가 지금 힘이 붙고 있구나. 삼손은 알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할 필요 없어요. 내가 힘이 생기고 내가 아는데, 내가 힘이 있는데 그걸 뭘 물어봐. 그냥 가서 내가 그냥 무너뜨리면 되지. 그런데 그 맷돌을 돌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했던 삼손이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서 이제 하나님께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머리가 길어서 자기 힘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이제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게 한 번만 힘을 더 허락해 주십시오. 마치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한 강도가 이렇게 예수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부탁하는 거죠. 주님께서 마지막에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르짖음처럼 나를 기억해 달라고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던 것처럼 삼손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도 삼손에게 돌아가시고 삼손을 받아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가 없으면 문제를 정리할 힘도 없습니다. 삶을 정리할 여력이 생기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면 문제를 해석하고 문제를 정리할 수 있는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밥 안 먹으면 힘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을 한다 그래도 기도가 없으면
영혼의 활력이 없습니다. 힘이 없습니다. 우리 찬양팀 은혜롭게 찬양했습니다마는 찬양팀도 기도하지 않으면 찬양이 살지 않습니다. 참 신기해요. 그건 음악일 뿐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 그 찬양 안에 생명이 들어가요. 목자들도 마찬가지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열매가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있다고 돈이 있다고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할 때 사역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역할 수 없습니다. 요즘에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해요. 근데 기도는 안 해.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근심 걱정과 기도가 속성이 똑같다 그랬잖아요. 하루 종일 그걸 생각하는 거. 하루 종일 그걸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큰 타격을 입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 입장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제일 큰 타격을 입은 게 뭔가를 생각해 봤어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헌금이 줄어들었다, 교회 사역이 뭐 힘을 잃었다, 뭐 교회가 부흥을 안 한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손실이고 손해이죠. 하지만 가장 큰 손실은 뭐냐면 함께 모여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그 통성 기도가 줄었어요. 합심 기도를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각자가 지금 혼자 집에서 기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혼자 집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큰 소리를 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는 어지간히 훈련되고 평상시에 그걸 꾸준하게 해왔던 사람 아니고서는 소리내서 합심으로 중보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사람, 평상시에 준비된 사람 아니고서는 이거 어렵습니다. 그대로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기도 훈련을 하시되 집에서 아니면 차 안에서 소리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느 정도 정리되고 다 같이 모였을 때 우리의 영적 레벨이 약해지지 않도록. 야, 그거 뭐 하나님이 귀가 먹었냐? 뭐 소리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 들으시고 뭐 묵상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영적 전쟁과 이 영적 분위기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알아요. 소리내서 귀신을 쫓아낼 때도 마찬가지고 어떤 큰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고 이게 통성으로 합심해서 큰 소리를 해서 기도할 때 이게 영적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5분도 괜찮고 10분도 괜찮습니다. 자기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릴 정도로 차 안에 들어가서 클라짓 안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도의 줄을 붙잡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이 똑같은 제자들이거든요. 똑같은데 달라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서 야,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줘. 같이 기도하자. 그런데 제자들이 뭐 했나요? 자고 있었어요. 기도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딱 사도행전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화되나요?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확실하게 변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시간을 정해서 하루에 몇 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했더니 그 모인 곳이 진동하고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문제가 해결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삼손이 오늘 어찌 보면 사도행전 16장에 마지막 장면에 지금 기도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삼손이 마지막 장면같이 평상시에도 기도했다면 어땠을까요? 삼손의 인생이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더 능력 있고 힘있게 쓰임받지 않았을까요? 신앙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비하는 신앙이 있고요, 수리하는 신앙이 있어요. 수리하는 신앙은 뭐예요? 일 터지고 난 다음에 뒷수습하는 거야. 차 망가지고 난 다음에 이거 엔진에 문제가 생겼네. 이거 브레이크 오일을 안 넣네.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인생이 평안할 수 없어요. 신앙은 정비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터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정비하는 신앙의 최고봉이 뭔가? 새벽 예배예요. 물론 혼자서 묵상하고 큐티하고 막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면서 할 수만 있으면 하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혼자서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제일 좋은 게 뭐냐면 새벽 예배 때 같이 말씀 듣고 기도하자 그럴 때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일주일에 5일씩 제가 설교를 올립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새벽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그런데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새벽 예배 딱 20분 드립니다. 그럼 20분 드리고 난 다음에 5분 정도만 그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시간 유튜브에서 음악 딱 틀어놓고 5분 내지 10분만 기도하면서 매일 하루를 시작해 보십시오. 주무시기 전에 5분 내지 10분만 말씀 듣고 함께 기도해 보십시오. 최고로 정비하는 신앙입니다. 그보다 좋은 게 없을 만큼. 그래서 정기적인 예배가 제일 중요한데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그래도 회복을 원하실 때 기도가 먼저 회복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삼손과 같이 회복이 되어질 때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사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그 미션, 그 비전. 여러분,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살았던 성도가 회개하잖아요. 제일 먼저 오는 반응이 뭔지 아세요? 사명을 깨닫습니다. 참 신기해요. 성도들마다 하나님 멀리 떠났다가 아니면 뭐 불신자였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오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눈물 콧물 다 빼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내가 이제 뭘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미션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비전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무기력할 때가 있죠. 막 우울증, 막 뭐 좌절, 절망할 때 잘 먹지도 않고 씻지도 않고 집안 청소도 안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정신을 딱 차리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집안 청소예요. 참 신기해요. 공부 안 하던 학생이 누구한테 도전받고 그래, 내가 새롭게 열심히 하겠어,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책상 정리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청소를 하잖아요.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딱 무엇을 해야 할 건지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딱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행전 9장 19절 2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아멘. 사도 바울이 회개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전도였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사명이 딱 뭔가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사도 바울의 미션은 뭐였어요? 전도였어. 선교였어요. 1차 전도여행, 2차, 3차 전도여행, 로마 여행. 감옥에 들어가서도 어디를 가도 매일 그것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그리고 막 밖에 나가서 울고 통곡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제일 먼저 예수님이 사도 바울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 일을 딱 맡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회복되어지고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기도로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내게 허락하실 사명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냥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남편 좋은 아내 만나서 적당히 살고 투베드에서 쓰리베드, 쓰리베드에서 포베드 옮겨가면서 점점 삶의 사이즈가 커지고 이 차에서 저 차로 좋은 차 옮겨 타고 내 새끼들 좋은 학교 보내고 삼손 같은 삶이 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한 삶. 비록 삼손처럼 창녀를 만나거나 술을 마시거나 뭐 이런 삶은 아니지만 삼손의 자기를 위한 그 삶이나 내가 나만 위한 삶이나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는 것이죠.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만 사랑해서 그것만 위하다가 이스라엘 전체를 망하게 했다니까요. 우리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지금 2020년도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이제 12월 딱 한 달 남았어요. 그러면 연초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감동하신 미션이 있었겠죠. 올해는 이렇게 해야겠다. 뭘 해야겠다. 영적으로는 누구를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얼만큼 기도하고, 말씀을 얼만큼 읽고, 살을 얼만큼 빼고, 운동을 하고. 그런데 지금 11월 달에 됐는데 그 미션을 얼만큼이나 여러분 이루셨습니까? 만약에 못 이뤘다면 다시 하나님께 회개하면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내게 새 힘을 주십시오라 그랬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미션과 사명을 허락하시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삼손의 사명은 뭘까요? 사사입니다. 사사의 사명은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건져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그 사명을 다 잊고 살았잖아요. 왜? 자기 욕심 채우느라고. 그런데 사명을 딱 발견하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사명을 발견하면 기회를 주십니다. 아니, 기회가 꼭 오게 돼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이 누구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소년에게 이 지금 집에 모인, 여기 이제 우리 한국 개역개정 성경에는 집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원문에 보면 템플이라고 하는 이방 신전이에요. 콜로세움 같은 큰, 그러니까 3,000명이 죽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거기 있는 군주들, 리더들, 왕들, 블레셋의 리더들만 3,000인 거예요. 거기 있는 일반 백성들까지 하면 적어도 10,000명에서 20,000명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이 계속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묵상하면서 이 템플을, 이방 신전을 떠받치고 있는 기둥이 어딘지 나한테 알려달라. 거기 소년이 글로 데리고 가가지고 그거를 딱 나중에 미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두 기둥 사이에 한 팔은 왼쪽으로 오른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끌어서 이렇게 한 것처럼 무너뜨린 것처럼 나오지만은 다른 이렇게 번역 성경이나 이런 다른 버전을 보면 이걸 이렇게 밀어서 이걸 무너뜨린 거로 나와요. 어쨌든 사명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회를 꼭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자, 그러면 삼손이 이 사명을 되찾은 곳은 어디였나요? 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러면서 찾았나요? 하나님 앞에 엄청난 것을 결단하고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이 그래 너는 이걸 해라 이렇게 하셨나요? 아닙니다. 삼손이 사명을 되찾은 곳은 어디냐면 눈 뽑히고 연자맷돌 돌고 있던 고난의 자리에서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시죠. 자녀 문제 때문에, 부부관계 때문에,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 계시죠. 삶이 안 풀려서 광야 같은 길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 계시죠.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단 하루도 견디기 어렵고 낙심되고 좌절하고 우울하고 허전할 때 바로 그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능력이 없고 힘이 없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갈급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분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젊어서 폐결핵으로 말미암아 죽을 뻔했어요. 그래도 요양소에서 꽤 오랫동안 살았었고 그 고침받고 난 이후에는 직장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었고 그리고 77세인가 몇 살에 죽을 때까지 이분이 나중에 나이 들어서 파킨슨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원래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기질적으로도 그렇고 이분이 되게 우울질 기질이 있어서 삶에 대해서 비관하고 염세주의적이고 자살을 몇 번이나 시도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우연하게 전도서에 나오는 말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읽은 거예요. 자기는 자기가 이 세상에서 제일 비관주의자고 염세주의자인 줄 알았는데 성경을 봤더니 성경에 그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몰입해서 보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평생 알아왔던 종합병동 같은 자신의 몸을 보면서 마침내 기도가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다가 뭘로 바뀌냐, 나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비록 그의 몸이
병이 다 낫거나 온전히 건강해서 쓰임받지는 못했지만 그 연약한 모습 그대로, 그 나약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미우라 아야코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도 그렇고 그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으셨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어디서 발견하는 거냐면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고난의 자리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지금이 제일 좋은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그 사명을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 사명이 이루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30절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온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의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예, 이 사명은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면 내가 죽는 희생의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희생을 치러야 사명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아무 희생도 지불하지 아니하고 이 일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거잖아요. 목숨을 내놓는 대가를 지불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이수진 장군이 명량에서 명량해전을 치르기 전에 그 난중이 일기를 맨날 적으셨잖아요. 그때 명량해전 치르기 전에 뭐라고 썼냐면 필사즉생 필생즉사라 그랬어요. 죽기를 각오하면 사는 거고 살기를 각오하면 죽는 거다. 그리고 딱 13척 가지고 일본의 외척 330척을 이긴 거잖아요. 죽기를 각오했더니 희생을 치렀더니 어떤 희생입니까? 내가 죽는 희생을 치렀더니 엄청난 대성을 이뤘던 것처럼 희생 없이 좋은 것은 주어지지 않습니다.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거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씨앗이 땅속에 묻혀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죽어야만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내 자존심이 죽든 내 물질이 손해를 보든 뭐가 죽든 내가 죽는 희생이 있어야 하나님이 그 사명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전에 조선이 왜 망했습니까? 우리가 일본 놈들한테 왜 망했나요? 우리가 자주국방 못해서 망한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힘이 없어서 망한 거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요즘 대한민국이 국방력을 엄청 돈 쓰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 GDP의 2.5%에서 3%를 쓰고 있더라고요. 미국이 그랬더라고요. 미국과 동맹을 맺는 그 동맹국들은 적어도 자기 나라의 GDP의 2%는 써야 진짜 동맹국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2.5%에서 3%를 쓰는 거예요. 대부분의 나라들이 2% 안 씁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진짜 다른 나라보다 2배, 3배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그 제일 잘 만드는 게 탱크라 그러더라고요. 탱크하고 전차 같은 거. 우리나라가 지형이 다 산악이잖아요. 산악이고 강이고 막. 그러니까 날씨는 한여름에는 아프리카보다 덥고 한겨울에는 시베리아보다 더 춥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차나 탱크 만들어내는 기술은 전 세계 탑이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전차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이제 핵무기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미사일을 엄청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또 현문가 뭔가 그런 미사일 같은 거. 요즘에는 잠수함도 만들어내고 결국에는 핵잠수함을 만들 모양이더라고요. 그리고 항공모함도 경항공모함 만드는 어쩌나 지금 그러고 있고. 요즘에 제일 히트한 거는 이제 그 KF-X라고 전투기. 이걸 엄청나게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수출도 하고 있고. 자, 한국이 왜 이렇게 이거 만들고 있나요? 그러니까 한국의 국방 전략이 그거라 그러더라고요. 독침 전략. 그게 뭐냐? 독침이 뭐냐? 그랬더니 만약에 우리가 중국이랑 전쟁 난다. 우리가 이기기는 쉽지 않겠죠, 중국을. 그런데 비록 우리나라가 패할지라도 우리를 공격한 그 나라도 다시는 재기할 수 없도록
그 나라의 팔다리를 싹 다 잘라버리는 게 독침 전략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해도 우리는 그냥 죽지 않는다. 니네도 다치 죽게 만든다. 이게 우리는 심장이 멈출지 몰라도 너네는 뇌를 멈춘다. 이게 우리나라 전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싸워야 전쟁이 이깁니다. 그렇게 싸워야 내 희생을 전제로 죽기 살기로 덤벼야 영적 전쟁 승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무슨 취미 생활하듯 그렇게 하고 있어요. 믿음 생활을 종교 생활을 하고 있어요. 소꿉놀이 하듯, 그래 너는 엄마하고 나는 아빠 할게, 이렇게 하듯 너는 집사하고 나는 목사하자, 우리 목장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젝트 하자, 소꿉놀이 하듯 그렇게 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은 내가 상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거잖아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회개하고 기도에 인생을 걸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이 뭔가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자연적으로 육신의 눈 멀어서 결국에는 우리 두 눈 다 뽑힙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인생은요, 희생을 치르긴 치릅니다. 그리고 모든 인생은 헌신을 다 해요. 우리의 쾌락에 헌신하든 거룩함에 헌신하든 인생은 어디에 헌신하든 헌신하게 돼 있어요. 인생은 진공 상태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그런 책을 썼어요. 제자인가 팬인가 제자인가 이런. 우리는 여러분, 우리 아이돌 그룹 쫓아다니는 팬덤 있잖아요. 걔네들이 뭐 어떤 그룹이 좋네 누가 좋네 그러고 막 쫓아다니잖아요.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그룹을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BTS를 쫓아다니는 애들이 BTS 좋으라고 그런 거예요? 지가 좋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건 팬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팬이 아니죠. 우린 뭡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는 어떤 게 제자입니까? 제자는 스승이 쫓아가는 그 사명과 목표를 위해서 함께 쫓아가는 게 제자 아닙니까? 어쩌면 삼손은 이 전까지는 예수님의 제자가 하나님의 제자가 아니었죠. 자기 욕심을 따라가는 뺀 같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마귀가 이만큼 공격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만큼 기도하면 됩니다. 이만큼 공격하면 이만큼 금식하면 됩니다. 죽기 살기로 덤벼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지 영적 사명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 차동엽 신부라고 그 양반이 어떤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되게 감동받았는데, 자기가 어떤 100살 넘은 교수님한테, 아니 어떻게 이렇게 100살이 넘었는데도 꼿꼿하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잘하고 이렇게 살았냐고. 그랬더니 그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등신같이 살면 된다고. 그게 무슨 얘기냐면, 남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요, 내 자존심이 상하든지 말든지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내가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된다고.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한테 등신 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남을 시기하고 나를 높이려고 그러다가 진짜 등신 돼버리는 거잖아요. 이제 바라기는 내게 집중하는 낙심, 이것도 그만합시다. 내 감정에 집중하는 좌절, 이것도 그만합시다. 자기 연민, 내가 어떻게 살았고, 내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내가 너 만나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고, 내가 미국 가서 이렇게 됐고, 누구는 금수저인데 나는 이랬고, 그런 거 다 내려놓읍시다. 그것에 집중하면 집중할수록 마귀 좋은 일만 하는 것이죠. 우리는 많은 경우에서도 내가 너무 소중해. 내 육체가, 내 감정이, 내 느낌이 너무 소중해. 그래도 나는 손해보면 안 되고, 나는 희생하면 안 되고, 나는 아프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내 정욕, 내 욕심을 이루는 삶을 살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누구처럼? 삼손처럼. 삼손이 자신의 욕심에 집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잖아요. 여러분, 19세기 후반에 조선시대 때 성사님들이 우리나라에 오셨습니다. 그 성사님들로 말미암아 우리나라가 엄청 짧은 시간 안에 부흥됐죠. 너무나 훌륭한 성사님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 당시에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들은 세상적으로 볼 땐 솔직히 말하면 B급이었어요. 베스트가 아니라 약간 처지는 분들이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미국이나 캐나다나 영국에서, 스코틀랜드에서 아시아로 선교를 올 때는, 선교사로 올 때는 주로 어디로 가요? 예, 큰 땅이었던 중국으로 다 갔어요. 그러니까 1급 선교사들은 다 글로 간 거야. 그런데 약간 알아주지도 않고 베테랑도 아닌 사람들, 경험이 없고 나이브한 젊은 선교사들은 다 어디로 왔냐? 밀려서 조선으로 온 거예요. 그런데 경험도 없고 그렇던 선교사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만 남은 거예요? 기도 외에는 할 게 없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두려우니까 하나님만 매달리는 거예요. 너무나 순수하고 순진하게 선교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박혔던, 우리나라에 전해졌던 복음이 되게 순수하고 깨끗하고, 그래서 전 세계에서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창기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던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다가오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의 기성세대, 저희 세대, 40대, 50대 요 세대가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부흥이 되는 것을 본 마지막 세대예요. 40대 이후로 30대, 20대, 지금 10대들은 옛날에 일어났던 대한민국과, 어쩌면 이 땅 미국에서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여기서 일어났던 대부흥의 역사를, 큰 부흥이 일어나는 걸 보지 못한 세대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우리 조이풀교회도 주축이 40대, 50대잖아요. 그러면 그 부흥을 본 마지막 세대, 40대, 50대, 60대, 이 세대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요? 예,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그거를, 그 축복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후세대에게 전달해 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만 그 능력을 경험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은혜를 전달해 줄 사명이 있습니다. 회개의 사명, 부흥의 맛을 보여줄 사명, 이거를 전달해야 할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보면 일상이 너무나 삭막하죠. 교회에 모일 수도 없고, 그리고 한국도 마찬가지도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뭐 크리스마스가 됐다 그러면 온 교회에 모여서 뭐 성탄 연습을 하고, 뭐 윷놀이를 하고, 떡국을 먹고, 뭐 재롱잔치를 하고, 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일 끝나면 학교 마치면 다 교회로 모여서 그 막 도란도란 모여가지고 막 캐롤을 부르고, 이런 것들이 엄청난 추억이 돼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그때가 참 좋았는데 지금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그러면 그 좋은 것을 우리만 갖고, 우리만 좋은 추억을 갖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우리 2세대, 3세대에게 전달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흥을 맛봤던 세대니까 그 부흥의 맛을, 하나님의 은혜의 그 맛을 후세대에게 전달해 줄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0절 한번 보실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여러분, 28절도 마찬가지고 30절도 마찬가지고 삼손이 계속 부르짖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가 특징이 뭡니까? 아무도 하나님을 안 찾는 거잖아요. 아무도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르짖지 않았던 상황에서도 결함이 많고 흠이 많았던 삼손인데도 불구하고 그 삼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28절에 다시 돌아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손이 뭐라고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하나님 딱 한 번만, 마지막으로 이번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자,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그 문제에 딱 닥쳤을 때 하나님 이번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딱 한 번만 내 자녀를 돌보시고,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딱 한 번만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한 번만 회개의 기회를 허락하시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부흥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은혜가 이 딱 한 번만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죠. 매 순간마다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매 순간마다 또 이 기도 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이번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은 매번 속는 것 같으면서도 속아 넘어가 주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도 우리에게 찬스를 만들어서, 핑계를 만들어서 은혜를 주시고 부흥을 주시고 회복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건강함을 주시고 풍성함을 주시려고 기회를 노리고 계신 거예요. 어떤 기회입니까? 우리가 회개할 기회,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사명이 이겁니다, 내가 깨달았습니다, 이제 헌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찬스를 보시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구하십시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시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을 바라보면서 내 몸이, 내 마음이, 내 인생이 그 높은 곳에 주님과 함께 설 때까지 이 땅에서 열심을 향하여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삼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사사기 13장 5절에 보면 삼손이 맨 처음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이겁니다.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아멘.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올 때부터 하나님께 바쳐졌는데 나실인을 또 뭐 하라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삼손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라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신 걸로 시작을 하셨어요. 그런데 삼손의 인생이 망가졌었죠. 온전히 못했었죠. 그런데 아까 16장 30절에 보시면 결국에는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는 어떻게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거예요. 삼손이 구원해냈나요? 안 해요? 사명을 깨달은 삼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 내 사명이 이거군요,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는 일은 누가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내 우울함, 내 좌절, 내 답답함, 내 낙심, 내 슬픔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를 세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강하게 하십시오. 한 번만 내게 기쁨을 주시고 한 번만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한 번만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비록 삼손은 하나님을 실망시켰을지라도 하나님은 삼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시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삶의 인물들 쭉 얘기해요. 그때 얘기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기도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반열에 삼손을 올려놓는 것이에요. 비록 인생을 살면서 치명적인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이루실 수 있도록 나를 내어드릴 때 결국엔 하나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높은 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온 교회가 믿음으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찬양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롱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은 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거치고 근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참된 평화가 거기만 있사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은 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싸우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맘 붙은 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내 주를 따라 올라가 저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아멘. 내 주여 내 맘 붙은 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우리 잠시만 다같이 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맘 붙은 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여 내 맘 붙은 산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괴로움과 죄가 있는 이곳, 의심의 안개가 있고 근심의 구름이 있는 이곳이지만 험하고 높은 그곳을 나에게 초점을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 손 붙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하니 주여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녀가 살아나게 하시며 교회가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좌절하고 낙심했던 영혼들이 회개하고 일어서게 하시며 질병으로 말미암아 무너졌던 육체가 살아나게 하시고 마음이 좌절되고 낙심해 두려웠던 영혼들이 평강과 능력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번만 더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바라보며 육신의 것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시옵시고 이번만 우리로 강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과 역사와 그 기적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한 번만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 번만 더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육신의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세상 것들 따라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마귀가 가져다주고 더러운 귀신들이 가져다주며 저주받은 영들이 가져졌던 그 욕심과 유혹을 따라갔던 우리의 모습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용서하시고 무너졌던 인생들이 일어나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시옵시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 말씀하셨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시는 것이라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께 부르짖어 다시 한번 영혼이 살아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며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깨어나게 하시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손 붙잡고 일어설 수 있도록 한 번만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삼손과 같이 육신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보지 못했던 미련한 인생이 아니라 이제 묵상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인생을 내걸고 한 번만 강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작정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 위에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난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시니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사랑하는
부족한 몸매에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는 내 영원